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전후 요한복음 4장 13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오늘 복된 자리 주의 날, 특별히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꽃을 다신 꽃보다 아름다우신 분들 정말 진정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 인생이 참 이것으로 내가 내 목을 한번 축여버리라. 이걸 내가 가지면 내가 정말 바라던 것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한번 내가 취하고 이것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정작 홍수하면 물이 막 넘쳐흐르는 거 아닙니까? 물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 때에 정작 마실 물은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흙탕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는데 그 샘물을 우리도 받아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누구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좀 길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거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보면 이게 잘 모르는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지도가 있다가 없었네. 자, 여기 밑에가 유대인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거쳐가냐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길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고 더럽혀진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먼 길을 돌아서 갈릴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행하셨고 거기 수가라고 하는 한 성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통행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왜 그 수가성을 가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말라서, 그 목마름이 물론 육신의 목의 마름도 있지만 그 심령의 목마름, 인생이 너무나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를 풀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그 한 여인,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그 사랑은 그냥 내가 너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오전의 말씀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데 이 세상 떠날 때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 먼저 믿은 분들은 이미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주님이 한 번 만나면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와 늘 사랑의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모든 현실과 상황을 통하여 찾아오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직 그 주님을 알지 못하시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7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앞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뒤에 쭉 보면 나오지만 이제는 이 정오에 예수님이 육시라 그랬는데 육시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그 육시가 오늘날 말하면 12시입니다. 한낮이에요. 이스라엘은 한낮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엄청 더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때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은 그 다른 시간도 많은데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정오에 아무도 없는 이 한적한 이 우물을 찾아왔을까요? 떳떳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 보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손가락질하고 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피해서 자기의 있던 이 모든 수치를 가리기를 원하여서 나와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시고 그 여인의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유대인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그 수가성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인생의 그 문제, 아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이제는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모든 상황을 통해 찾아오시지만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초청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이 여인이 만나서
그냥 잠깐 물, 깨끗한 물, 좋은 물, 이 물을 마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그 영원한 인생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늘 풍성하고 생명으로 이제는 가득 차고, 그래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치지 아니하고 늘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죠? 너무니 물살이 세면 막 떠내려가죠. 그래 둥둥 떠내려가죠. 저 바닥까지. 아닙니다. 아무리 물살이 세도 생명 있는 물고기는 그것을 거슬려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이제는 우리 앞에 질고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주십시오.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생수는 말이야 어떤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느닷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생수를 주신다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남편하고 전혀 관계없잖아요. 예, 생뚱맞다 그러죠, 이게 보통.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무슨 처음에는 좋은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뭔 이야기 합니까? 하고 팽 돌아가지고 그냥 돌아갔으면, 자기 집으로 갔으면 이 여인이 영원한 생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고 탁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자가 대답하여 17절입니다.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결혼을 정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남편이 6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뭘 해결해야 되느냐? 왜 남편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있을까요? 인생이 힘들고 공고하니까 어떡하니 그걸 해결해 보려고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헤어지고 왜 다시 만나고. 어쨌든 인생은 자기 삶을 살아보려고 사람에게, 이제는 어떤 힘이 있는 자에게 뭘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던 삶을 살아온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내 남편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인 거예요. 이 음성에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인생을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말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너 정말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행위적으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의 삶 속에서는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지 않느냐.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취했지 않느냐. 그러한 주님의 음성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연약 완악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이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특별히 나는 교회 가니까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그래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교통법규도 잘 지켰고 내가 세상에 감옥에 간 일도 없는데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규를 어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오전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그냥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자기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부모를 정말 존경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 누가 그들도 보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우연히 어쩌다가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인생이야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부모를 다 저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셨더라도 이제 이 시간 정말 나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여기 있는 이 교회도 사람이 지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누가 지었는데 어떻게 사람은 존재하는가? 또 해와 달과 별과 이제는 나무와 저 바다와 그걸 누가 지었어? 그거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거 어떻게 그게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질서 있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요 우주에 나가보면 과학자들 예수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딱 이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는 건 안 믿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그 공간 안에 수많은 행성들이 다니는데 서로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이 질서를 이루며 이렇게 지금 존재한다는 것.
누가 이것을 고안해내고 누가 이것을 상상해서 만들었겠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는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죄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신구약 성경 말씀인데 이 법칙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듣기는 좋은데 예수님이 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사하여 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는 날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까 우리 영상에 잠깐 보았죠? 그 아버지가 삼류복서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스파링, 그러니까 선수들 그냥 대신 훈련 띄워주고 좀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과 살고 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손으로 얼음을 깨뜨려서 그 아이를 건져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 물론 그것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저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가 잘못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찔림,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상함, 그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 죽음은 세상에서 그냥 세상 떠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가난과 영원한 절망.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돼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법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안 계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함으로 이제는 징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망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우리 주님이 죄값인 사망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에 계신, 오늘 처음 오신, 또 말씀을 오늘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나의 사망을 다 거두어 가시고, 사망이 이제는 나에게 거두어 가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라는 것은 죽어야지 피를 흘리죠. 나 대신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고 이제는 사망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중 특별히 오늘 우리 참여하신 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오늘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보면 나중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여인이 뭐 하러 왔죠? 물 떠러 왔잖아요. 물 떠러 와서 물 길어 가야 되는데 정오에 다른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부도덕함과 죄악을 알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찾아왔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니까 이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니까 삶이 바뀌어요. 물동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물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동이는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에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 볼까?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떨까? 정정건건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안 나타났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눈을 멀뚱뚱 뜨고 저 여인이 왜 왔을까?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나에게 영원토록 쏟아는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신 김희아 성도님, 사실 우리 다른 성도님도 잘 모르시죠? 교회 오신 지 3개월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좀 간증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안을 먼저 받아봤는데, 저도 참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간증을 하게 되면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금 모든 공개적으로 알리는 건데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이 어떻고 뭐 어떠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고 물키고 섞인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모든 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웠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김희아 성도님은 누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세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도요 예배 오셔부터 주일날 이 예배 참석하시죠. 그러니까 또 공부를 잘 모르니까 수요 예배도 오셔야 되겠죠. 수요일 예배도 오세요. 오시는데 1시간 20분 걸립니다. 또 금요일도 오셔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금요일도 오세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정말 사람이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이건 오직 주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내 인생을 어디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될까? 이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계획이 모든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러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는 자에게 주님은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 생수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성그러지거나 끊어지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여지고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디에서나 체험되고 경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하셔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시오. 그러나 아직 내 삶 가운데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동거동행의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지 못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정말 이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 나도 모시고 이제는 일평생 남은 일평생 한순간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셔서 인생 한번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힘썼지만 잘 되어졌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난합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왼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동차는 내 마음대로 운전이 되는데 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참 주이신 이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